국내 사이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체 이따위 멍청한 수작에 누가 속아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놀랍게도 그것들 하나하나가 1만 명 이상의 영혼을 거덜낸 전적이 있다. 사이비의 교리는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만큼 속이 빤히 보이는 조악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이비 종교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악한 영이 주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회유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탄이 주는 악한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형통해지는 것처럼 사이비에 제대로 빠지면 영혼이 잘못됨과 같이 그의 삶 또한 엉망진창이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업도 번성하고 자녀와 가정도 잘 된다는 말에 냉소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탄을 믿으면 영혼이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보자.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잘 되고 삶도 잘 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믿음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은 실패하고 자녀와 가정도 힘들어진다는 믿음 말이다.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면 앞길이 구만리처럼 느껴지고 막막한 심정이 든다. 이 사람이 어느 세월에 주님을 영접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그러나 믿을 사람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한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말한다. 사실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반면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믿음을 가져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들도 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의 배움은 그를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저도 믿고 싶지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는 걸까? 이것은 지능의 차이일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양쪽 진영에 영재와 둔재가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이다.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님의 역할이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영적인 정보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듣고 있는 정보와 관련된 믿음이 오게 된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오고 사탄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터무니없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가 믿어지기 시작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는 본인의 상태가 신기하지 않은가? 성경에 기록된 초현실적인 에피소드들이 믿어지는 이 상황.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걸 어쩌겠는가? 의문은 있지만 의심은 들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게 된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필요에 의해 선택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나의 믿음의 시작점을 찾아보려 한다.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영접한 것은 20대 초반이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필자는 군대 보일러실에서 매일 아침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청년이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성경책을 땅바닥에 팽개쳤다가 얼른 주워서 먼지를 털고 즉시 회개했던 기억이 있다. 어려서부터 나는 은근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복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던 중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미심쩍었던 성경의 에피소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장치리라 믿어졌다. 어쩌다가 자유주의 신학의 역겨운 메시지를 접하게 되어 잠깐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믿음은 원상복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업부도로 힘들어진 재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시도할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변화였다. 처음 믿기로 선택한 것은 나의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믿음은 모두 동일해 보여도 각각 종류가 다르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다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르다. 하나님은 믿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믿음인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를 위한 기도만 응답된다고 믿는 믿음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전자만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믿음이 생기는 순서는 첫 번째, 말씀을 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접한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세 번째, 믿음이 오기 시작한다. 처음엔 내가 믿어주는 것 같겠지만 언젠가 그 선택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무거운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죄짐을 맡아주시고 내 모든 괴로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나 대신 감당하시는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붙잡은 후 벌어진 삶의 변화. 신앙 초기,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내게도 믿음의 시련이 수시로 찾아오곤 했다. 주님을 영접했고 새벽 예배를 포함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어 시온의 대로를 달려본 후에도 믿음의 시련은 찾아왔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은 상황도 있었다. 그때마다 부정적인 믿음이 영혼에 엄습해 오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혹시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목회를 하지 않아서 벌 주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 그때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임마누엘의 믿음을 내려놓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다른 믿음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의 삶은 결국 평범 이하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다루지 않으신다. 나는 이 믿음을 선택했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실상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음을